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는 교회 안에 분리된 세 개의 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는 믿음의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자에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의자는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교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대체적으로 부모 세대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세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 세대입니다. 이 세 개의 의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아 공유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신앙을 전수받아 그 역사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서 사실상 신앙의 역사가 끊어질 위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중고등학생 500명,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설문은 청소년이 답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코로나 전입니다.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53%. 그 다음에는 아버지 30%. 그 다음에 목회자 33%. 교회 친구 선후배, 교회학교 교사, 학교 친구 선후배 순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누구냐? 똑같이 물었는데 역시 어머니가 1등이었습니다. 54%. 그 다음 아버지가 33%. 그리고 목회자는 25%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끝나면서 아이들이 신앙에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역시 어머니가 1등.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가 두 번째였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끝나면서 목회자는 3등으로 밀려나고 아버지가 2등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말하는 것은 자녀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80% 이상이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 신앙의 위기에 등판할 구원투수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 엄마, 아빠가 자녀 세대의 신앙을 일으킬 영웅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의 메인이다. 이거는 이런 통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자, 이게 노란색 글씨를 보면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너희는 부모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에게 그 앞에 있는 마음은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마음과 뜻에 두어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이고 너희 손목에 메고 다녀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여기에 붙인 게 안 보이겠습니까? 여기에 메고 다니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이걸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테플린을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버지의 머리와 아이의 머리에 이 종이 상자 같은 게 붙었습니다. 그걸 가죽끈으로 머리에 묶고 팔에도 그렇게 합니다. 팔에 가죽끈으로 이걸 둘둘 말아서 저 종이 상자를 딱 붙이고 다니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테플린이라고 하고 저기 망토를 쓴 것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할 때 저 망토를 쓰고 이 테플린을 미간과 손목에 붙이고 기도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신명기 6장의 쇠마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내가 지나쳐버릴 수 없는 손목에 이 말씀을 메고 다니면서 늘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부모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일 뿐 아니라 연두색 글씨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하는 것 동시에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 같이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맡기셨어요. 그게 원한이에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을 가르치지만 교회 학교에게 맡긴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학교 교사, 부장, 교육자들에게 자녀 교육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 세대일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웬만큼 커버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주중에도 나오고 주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여름엔 또 어디도 가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들이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정도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등판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 공부 관리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어떤지, 영어가 어떤지, 학력고사 몇 등급 받을 건지, 이거 뭐 어릴 때부터 선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 부모가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그거 관리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부모가 관리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의 학업을 학교에 다 맡겼습니까? 나는 모른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맡아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역시 위에 설문했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 어떤가? 37%는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하지만 32%의 부모는 아이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그리고 29%의 부모는 아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부모는 다 신앙을 가진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37%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지만 61%는 방관 또는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아이의 신앙 교육을 관리하고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신영섭 교수님의 책에 보면요. 이제 한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딸을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에 학원 앞에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기말고사 정말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교회 가서 네 성적 오르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아이는 돌아서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에 어머니가 학원의 앞에서 내려주면서 얘야, 기말고사 중요한지 알지? 너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교회 가서 네 성적 오르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이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신앙은 여차하면 뒤로 제쳐도 되는구나. 급할 때는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요.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은혜도 알지만 그걸 딸에게 전수할 마음이 없어요.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 그걸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을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을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 중에 몇 프로가 교회를 안 나온다. 수치는 그렇게 보이니까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부모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들 앞에 숙제가 얼마나 많아요. 입시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신앙의 순위가 뒤로 유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크면 하겠지. 대학 합격하면 하겠지. 취업하면 하겠지.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모의 신앙이 무너졌다. 이 말을 아프게 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앙에서 엄마, 아빠의 영향이 제일 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도표는 위에서 똑같이 설문한 내용인데요.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이 뭔가 애들에게 물었어요. 이 막대 그래프 두 개 중에 회색은 2019년 코로나 전에 조사한 거고 붉은색은 2021년 코로나 중에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회 학교 예배, 설교, 가정 예배, 성경 읽기, 교회 내 소그룹 활동, 수련회, 기독교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받고 있다를 쭉 이제
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좀 줄었거나 비슷한데 코로나 중에 확연히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가정예배와 기독교 매체 또 신앙서적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가정예배는 코로나 전보다 그 영향력이 3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정예배가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줬다. 이게 8%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는 이게 27%로 상승했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무슨 활동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줬다. 가정예배. 이건 벌써 듣기가 부담됩니다. 어느 세월에, 이 바쁜 시절에 우리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모여가지고 묵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주기도해서 마무리하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부담 100배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장신대 신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가정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의 미니어처가 아니다. 가정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의 미니어처가 아니다. 묵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대표기도, 성경봉독, 설교, 주기도하는 이런 순서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가정예배의 본질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본질은 뭔가? 그건 묵도로 시작해서 주기도 무도로 꼭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가정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정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처럼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하려고 그러면 이 가정예배가 아니라 가정 스파르타식 교육이 비슷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가정예배 드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조금 있으면 몸을 비틀거든요. 허리 펴라. 곧 끝난다. 이게 자꾸 뭘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방 끝난다. 조금만 참아. 이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인내심을 키우는 시간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명절 되면 우리 처남들이 집에 오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조카들이 어려요. 그러면 얘들이 진짜 막 연체동물이래요. 고모부 언제 끝나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설교한 걸 아들이 기억하겠어요? 인지적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는,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요즘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청교도 시절, 청교도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거든요. 이 청교도의 신앙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매우 엄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교단은 고신교단 아닙니까? 엄청 엄격하게 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예배를 빠져요. 바로 7위. 장로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해요. 바로 7위. 엄청 엄격하게 합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웠다 그래요. 우리 이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들면 뒤에 가 서 있어. 이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그때에도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 성경 한 절을 읽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같이 찬양하면 그걸로 가정예배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가정에서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족이 모여야죠. 근데 전부 안 모여도 돼요. 전부. 우리 가족이 3명이에요. 둘만 모여도 돼요. 애들이 안 모여도 돼요. 부모만 해도 돼요. 부모만 해도 그게 애들한테는 다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빠가 참석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출장 가서 참석 못 해도 돼요. 그 시간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빠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돼요. 밥 먹는 시간도 되고 외식하는 시간도 되고 생일 파티하는 시간도 됩니다. 가족이 모여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는 대화이든 카톡이든 손편지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거나 성경 한 절 읽으면 더 좋겠죠. 자,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아들 요즘 인상 쓰고 다니더라.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웃고 다녀라. 이제 이렇게 하면 애는 잔소리로 생각하죠.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고 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아빠는 많이 기뻐하지 못한 것 같으네. 아빠는 좀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아들, 너는 어떠니? 이렇게 가야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고 요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이 많이 우울한데 다시 기뻐해야 되겠네. 이러면 딸이 야, 우리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게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아이고 이런 딸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들 때문에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생일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족 외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디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거 뭐 감사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형성이든 신앙의 해체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애의 신앙이 잘 만들어지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져 버리든 부모의 역할이 그 중에서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이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지요. 저는 그런 부모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애는 영 아니네요, 목사님.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나름 본을 보이는데 우리 애는 왜 아닐까요? 그런 부모님들은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세요. 우리 아이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이어가야지. 가족의 유대와 연대는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간다고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인 나도 어머니인 나도 내 자식인 그 아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나의 권위를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이면 이게 무슨 꼭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해.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가족 넷이 식당에 가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밥 나오면 밥 먹고 집에 가는 시대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글퍼요. 너무 서글퍼요. 우리 교육자들 4명 밥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핸드폰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지만 핸드폰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밥 넣으면 밥 딱 먹고 또 집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것보다 가족이 모여 누구든지 말하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말하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떤 정거장을 거쳐야 돼요? 어자로 시작하는 정거장을 거쳐야 돼요. 어색함. 새로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색함이란 정거장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어색한 게 싫어서 안 해요. 그러면 새로움도 점점 멀어져요. 가족이 모였어요. 지금 우리는 2인 가족이에요. 그럼 이 2명이 모여요. 2명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대. 감동스러웠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가족과 모여서 식사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못했다. 그럼 가장에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애가 갑자기 무슨 중2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색합니다. 아버지도 기도하지만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바늘방석에 안전 같지만 시작해야 됩니다. 어색하지만 시작해야 됩니다. 애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기가 조금 이게 나중에 말 들으면 어떡하지? 말 들으면다가는 우리 애한테 괜히 그러면 적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애가 그걸 보면 와 우리 아버지 준비 많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야 기도도 보고 하냐? 이럴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요. 그럴 때에 그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뿐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될 겁니다. 우리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 아이도 믿고 의지하고 내 아이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부모의 신앙의 전수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진리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이제는 내 자녀도 이 가사를 자기의 고백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붙드는 아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과 우리 아이들의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체험도 주시옵소서. 때를 가는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이제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